우리가 되게 중요한 게 여러 가지 있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생각이라고 봐요. 생각. 그렇죠. 누구나 생각은 하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나는 생각한다, 그런 나는 존재한다, 이런 거 막 그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생각. 그러니까 생각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왜 이 생각에 대해서 그러니까 생각에 가치가 있냐 없냐, 가치가 없다 있다 이렇게 결정을 할 때 가치가 없는 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지 별것 아니면 가치가 없겠죠. 내가 뭐 그냥 일상적인 생각하고 뻔한 생각하고 뭐 이런 생각만 하면 생각 가치가 없겠죠. 그럼 생각에 가치가 있으려면 내 생각이 뭔가 가치 있는 생각을 하면 가치가 있겠죠. 그렇죠? 생각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있을 수도 없고 가치가 없을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내가 살기 싫어하고 나 죽어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생각은 나를 죽이는 생각이죠. 그렇잖아요. 그만큼 생각이란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그럼 해야 되느냐 이제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생각해야 되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는 건데 가치가 있고 없고 또 중요해서 죽이는가 살리는가도 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나를 죽이는 죽이기도 생각이냐, 하고 살리는 살리기도 생각이냐. 하죠. 그게 더 생각. 강렬한데요. 그렇죠. 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살을 하려고 한강나라에 서는 사람한테 생각을 바꿔, 아, 생각을 바꿔, 살 길이 열렸어, 막 이런 말 하듯이 네, 생각.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온 목적도 네. 우리 생각을 바꿔주려고, 나에 대한 생각을 바꿔주려고 온 거죠. 살 길로 그래서 바꿔주는 거. 로마서에도 보면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랬죠. 생각이 그렇게 우리를 갈라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뭔만 보실까요, 우리? 생각을 보시겠죠. 그렇죠, 우리 생각. 그러니까 영의 생각을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해요. 내가 영의 생각을 하면 그걸 믿음이고 소망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시는 컨트롤 거예요. 타오니까 생각이 나는 그럼요. 중요한 거. 나는 생각이에요. 생각이 빠지면요, 난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이 나예요. 육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나를 음. 이제 하나님 생각으로 바꾸고. 그렇죠. 이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신앙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은 나에 대한 생각이죠. 다른 게 아니고. 요것을 바꾸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평범한 나였는데 어떤 나? 위대한 나. 특별한 위대한 내가 되는 거예요. 위대한 내가 되는 거. 잠깐 있는 내가 아니고 이제는 영원히 살게 되는 나. 그렇죠. 그리고 육이었던 나, 육을 나로 여겼던 내가 이제는 영적인 나, 영원한 나. 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가진 아들로서 나를 생각합니다. 그 생각 많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제 나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가진 모든 걸 함께 가진 나.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을 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존재한다.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 그 영원한 시간 속에 내가 이제 포함된 존재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모든 걸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들로 완성될 모든 걸 준비해서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 나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육적인 나에서 영적인 나 차원이 다릅니다. 땅인 나에서 하늘인 나, 선악나무가 생명나무. 이렇게 나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것이 사실은 신앙생활의 회개예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그 말이죠. 너에 대한 생각을 바꿔라. 너에 대한 생각을 바꿔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제가 이렇게 죄인이다, 죽은 자다 이러면 어둠이다 그러면 이런 말들이 굉장히 싫었거든요. 근데 이걸 뭐냐면 육을 입고 있는 나를 나로 생각하면 이제 이거라는 거죠.
이게 지금 실제 복음이죠, 복음. 그렇죠?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복음이죠. 하나님이 내가 육을 입고 있는 내가 야 그게 너 전부야, 그게 너 끝이야. 이러면 진짜 그게 나의 모습이라. 너 진짜 너 그게 너 전부야 이렇게 하면 뭐예요? 그게 저주일 수 있죠. 어찌 보면. 근데 시간 나가고. 너는 이거 육신을 입고 너를 너라고 생각하면 그게 죄인이고 죽은 자가 어둠이야라는 거 뭐예요? 또 다른 새로운 너가 있다는 거지. 그걸 깨닫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거죠. 그게 그렇죠. 시작점인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시작이지. 드디어 영에 대해서 가난이 시작되는 거야. 아, 새로운 내가 있네. 그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생명이라 그러죠. 그런 말은 뭘까요? 너는 생명이 아니다. 새 너는 사람을 죽은 이루라는 자다. 거죠. 새 거기서 이제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 아, 네. 그게 안 되면 시작이 안 돼요. 아니 내가 이 61번 내가 나고 이걸로 충분하고 나고 만족하면 뭘 하나님께 기대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죽은 자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구나라는 걸 알면 진짜 놔주세요. 영원한 놔주세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들이 참 우리를 시작하게 해요. 새롭게. 그렇잖아요. 새롭게 시작하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너 죄인이다, 너 죽은 자다, 너 어둠이다 이런 건 뭐죠? 너는 이제 의인이야. 의인이 되어야 돼. 산자가 되어야 돼. 너는 빛이 되어야 돼. 이런 말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걸 한마디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일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나를 생각하시죠. 그렇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와 가진 모든 영광을 함께 가진 존재로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 생각이 같으면 그걸 산자라 그래요.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나도 나를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산자지. 어떤 건지 알겠죠?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여전히 나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과 생각이 다르죠. 그걸 하나님과 분리됐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고 하나님께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죽은 자인가 산 자인가는 뭘로 결정하는 거죠?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이사야서에 나오잖아요. 너의 생각은 나의 생각 하늘과 땅 차이다. 그러니까 새 마음을 주겠다 이런 말 할 때도 새로운 생각을 주겠다는 거예요. 생각을 지켜. 그렇죠. 마음.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 새 마음이 생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가 새 마음을 줄게 그 말은 뭘까요? 새로운 생각을 줄게 그리고 새로운 생각 나의 생각을 너에게 줄게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냐면 생각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리고요 생각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기억하고 잊지 않고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생각하지 않고는 안 돼요. 육신적인 나는 언제나 경험되죠. 친구를 만나서 야 반갑다 악수 한번 해도 나를 느끼고 먹을 때 느끼고 뭐 잠잘 때 느끼고 피곤하면 느끼고 감기 걸리면 느끼고 다 느끼잖아요. 그렇죠. 생각 안 해도 이건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나니까 겉사람 나지만 난 나잖아요. 근데 진짜 나는 생각을 해야 느껴진다니까요. 생각을 해야 경험을 해야 가만히 있는다고 막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그만 그래서 바울이 자꾸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생각을 해야 경험되고 느껴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려면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뭐예요? 듣고 생각하려고. 그리고 이런 존재가 이제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고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랬잖아요. 그 사랑인 거지, 이 사랑이. 나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죠. 그럼 내가 사랑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를 그런 존재로 보는 거예요. 함께 상속자가 될 존재들이고 함께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누리게 될 존재들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들이 될 존재들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될 거예요. 네. 하나님이 준비한 최고의 자리에 앉을 존재들이에요. 그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그렇죠. 그냥 막 불쌍한 사람 사랑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서로 사랑은 그런 차원이 아닌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 자, 함께란 단어 쓰죠. 그게 서로 사랑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내가 먼저 이 존재가 돼야 돼. 내가 그런 존재가 되지 않으면 상대가 절대 그렇게 안 보이겠죠. 제가 요즘에 탁구를 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이제 사시게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 이제 50대 이제 중후반이니까 그러면 한 20년 넘게 이제 좀 남았잖아요. 근데 막 거기에는 85세 되신 분도 있고 그래요. 근데도 막 그렇게. 근데 그분들을 보면 더 그래요. 이제 정말로 얼마 안 남았구나. 그 시간이. 자, 그래서 그분들에게 좀 이걸 전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 내가 그 존재가 되니까, 내가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누군가에게 아들의 옷을 입혀주고 싶은 거죠. 그게 뭐죠? 사랑이죠. 그래서 그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해도 나를 불사르는데 내지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그 사랑. 우리는 사랑이 아니고 그 사랑이 필요한 거죠.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이거죠. 누가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겠어요? 탕자, 뭐 제가 자주 예를 들지만 탕자의 아들이 이제 돌아왔잖아요. 근데 누구도 아들로 인정을 안 해요. 그렇죠. 형도 막, 저 막 여자들하고 그렇게 써버리고는 나쁜 놈이라 그러고, 동네 사람들도 또 죽이려고 그러고, 자기 자신도 종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만, 아버지만 아들라 그래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죠. 자, 어찌됐든, 우리가 이제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생각이 가장 값지고 소중하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 있죠? 이걸 값지고 소중한 생각으로 바꿔야 돼요. 그렇죠? 나에 대한 영적인 정체성. 영적인 정체성을 가져야죠. 누구나 생각을 하지만 지금도 이 순간에도 도둑은 도둑질할 생각을 안 했죠. 그렇죠? 그렇죠. 이스라엘하고 지금 저쪽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상대를 죽일까 그 생각하겠죠. 어떻게 하면 하마스를, 땅굴에 있는 하마스를 죽일까 이 생각하겠죠. 그렇게 누구나 생각은 해요. 누구나 생각은 그런 죽이는 생각도 하고, 또 누구는 살아날 생각, 그 생각도 합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 그걸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하려면요 제일 중요한 건 듣는 거예요. 그런 거죠. 듣는 거. 그래도 오늘 본문을 볼까요? 23절에 뭐라 그러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런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 들어야 생각을 하게 되죠. 지금 여러분이 듣잖아요. 들으면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들으면 생각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그 전에 뭐라고 하냐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이렇게 나오죠. 사람은 여기서 예수님이겠죠.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고, 등불을 가져오는 것 목적이 뭘까요? 밝히는 거. 그렇죠? 여기가 이제 깜깜한 어둠인데 누가 이렇게 어두워 그런데 촛불 좀 켜봐 그러면 촛불을 딱 켜면 뭐예요? 밝아지잖아요. 이게 여기 있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렇지 않다. 등경에 두려움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등불을 밝히는 건 이렇게 숨기려고 한 게 아니고 드러내려고 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나타내려 하는 거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연결되는 거예요. 드러내려 하지 않고 숨기는 것이 없고 뭐 어렵게 나와 있는데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숨긴 것이 숨겨져 있었는데 비밀이었는데 이제 내가 등불이 되어 너희들의 등불이 되어서 내가 드러내 준다는 거예요. 숨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숨길 수 없어. 내가 왔으니까 숨겨지지 않아. 내가 증인이 됐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어. 아들로 왔잖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 등불이 돼준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감춰지지 않고 드러나고 숨겨져 있지 않고 나타나지는 거야. 누구도 핑계할 수 없어. 원래의 참모습을 드러내 주시는 거죠.
너의 참모습이야. 나의 참모습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음. 원래 없었던 게 아닌데 그렇지, 안 그렇지. 보이면 감춰졌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원래 있었던 선악과에서 거죠. 선악과에서 감춰졌는데 이제 생명나무로 오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밝혀지고 드러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이제 눈을 뜨고 본 거죠. 감추는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때 이제 들을 귀라는 게 뭘까요?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거죠. 아들로서 너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다. 듣는 게 정말 중요한 게 원어에 보니까 듣고 또 들으라고 두 번이 여기에? 강조되어 있어요. 예, 아쿠어가 청취하고 또 청취해라. 네가 귀가 있다면이라. 여기는 귀가 있는 자를 이렇게 하니까 조금 희미한데 직역하면요, 들을 귀를 가지고 있다면 듣고 또 듣고 또 들어라. 그러니까 다른 말하면 청취하고 또 청취하고. 우리가 왜 라디오만 있을 때 일하다가도 귀를 쫑긋하고서 그 라디오 방송을 듣잖아요. 옛날에는 저 어릴 때만 해도 집중해서 들으라는 소리예요. 그만큼 아까도 말씀 설교하실 때 제일 먼저 듣는 게 귀고 또 제일 나중에 닥치는 게 귀라고 하셨던 건지 똑같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점이. 그러니까 들을 게 있는 자라는 게 들을 귀가 귀가 있다. 있으면 듣고 말고 하는 게 반드시 너희들은 금방 뭐라 그랬죠? 직역하면 집 뒤에서 예, 들을 귀가 있다면 가지고 들을 귀가 있다면 가지고 있다. 에코가 그러니까, 나와요. 가지고 있다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귀가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장애가 아닌 다음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동물에 누구든지 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를 가지고 있다면 청취하고 또 청취해. 네. 듣고 또 들어라. 이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게 육신적인 것은 볼 수도 있고 뭐 만져볼 수도 있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 영적인 것은 사실 들려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얘기하지만 그걸 뭐 보여요? 또 뭐 예를 들어 만져져요? 아니 뭐 그러면 악수라도 한번 해보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통로는 듣는 것밖에 없어요. 듣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은 생각하는 들음에서 난다고. 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 네. 그래서 듣다 보면 이제 보이고 이제 더 그리고 맛보고 경험하게 되는 믿어지고.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는 것은 들음이라고 했잖아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서 내가 믿고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유하게 되고 존재가 되어지는 듣는 게 너무 순서가 중요해요. 있는 거. 듣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결국 그러니까 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듣는가, 나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나를 어떻게 믿고 고백하는가 다 같은 얘기죠.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이 문중 제사를 갔대요. 문중 제사를. 교회 다니시는 분들 문중 제사를 가니까 어머니하고 아내가 가지 마라. 왜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거기 가느냐 그랬대요. 그래도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어른들이 있으니까 갔대. 근데 갔는데 어떻게 하다가 나무가 쓰러져 갖고 여기 상처 나고 다리도 이제 막 다치고 그러고 거의 한 달 넘게 그러니까 뭐 지금 입원에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반응이 1번, 2번 반응이 다른 거예요. 1번은 이제 어머니하고 아내는 뭐라 그랬을까? 봐라, 가지 마라고 했잖아. 예고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가지 마라고 했잖아. 괜히 가가지고 다치고 그랬잖아. 이제 이렇게 사랑의 나오는 역사다. 거야. 그렇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쪽 입장에서. 문중 그 어른이 한 명 왔대요. 뭐라 그랬을까요? 예수 믿어서. 아니, 조상을 믿어서 그만큼 조상님이 그래 지켜주고 보호해 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 신을 다 부르는 거지.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이잖아요. 똑같은 사건이 발생하고 다쳤는데 해석이 다른 거야. 맞아. 입장이 다르죠. 해석이 다른 거야. 입장에 따라 해석이 다른 거죠. 그런 것처럼 육을 입고 있는 나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죠? 육을 입고 있는 나에 대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왼쪽 오른쪽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왼쪽 오른쪽. 항상 성경은 왼쪽 오른쪽. 하나님이 우편에 앉은다. 뭐 베냐민이라는 뜻이 오른쪽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왼쪽 오른쪽을 나눠요. 그래서 이쪽은 염소,
양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여기서 출발해요. 네. 왼쪽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넘어오는 게 9월이에요. 요단강. 선악나무가 생명나무가 6이 0이 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슨 얘기하다 그랬지? 어쨌든 해석이 다르. 해석. 왼쪽으로 나를 해석할 것인가, 오른쪽으로 나를 해석할 것인가. 해석의 문제. 근데 사실 이 나를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만만치는 않아요. 왜냐하면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이게 나라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세상도 그렇게 가르치죠. 누구도 이렇게 오른쪽으로 우리를 해석을 해본 적도 없고 또 세상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이거 인간이 그어놓은 선 같아요. 여기를 못 넘어가. 딱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다 갇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 그어놓은 선. 우리 38선처럼 딱 그어놓은 거예요. 그게 못 넘어가요. 그리고 이걸 넘어가면 안 되는 불문지처럼 딱 쓰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은 이걸 넘는 거예요. 휘장을 찍고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건너와야지. 이게 새로운 나, 완전한 나를 만나는 거예요. 그 홍해 바다를 건너올 때도 12개, 2개의 돌을 네. 취해 갖고 오잖아. 그게 아들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열둘이라는 십오 것이 세. 이제 아들을 상징하는 상징하는 거 숫자잖아요. 세우지 않았을 12돌이고 12아들. 그래서요 루벤이 첫 번째 아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베냐민이 마지막 아들이에요. 베냐민이 마지막 아들이거든요. 근데 루벤 뜻이 뭐냐면 이것이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아들이다. 이거 베냐민은요 이제 이것이 아들인데 어떤 아들로 완성되느냐 여기 된다 그랬죠. 그래서 벤 야민은 벤은 여기 벤 나오죠. 이게 아들이라는 뜻이고 야민은 오른쪽이라는 뜻이에요. 오른쪽의 아들. 이쪽이죠. 능력의 아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모든 건 12 아들을 만들기. 하나님 온통 하나님의 머리를 이제 생각을 딱 보면은 아들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아들. 루벤, 베냐민 또 뭐예요? 아까 말한 12지파, 12광주리 나오지 12광주리, 12지파, 12명의 아들. 그렇죠. 그래서 달도 12달 이런 것처럼 12회 온통 12이에요. 12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아들이에요. 그리고 산돌이라 그러는 예수님을 산돌. 살아있는 돌은 항상 아들을 상징해요. 반석.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반석은 아들이고 만약에 모래는 아들이 아닌 거죠. 그래서 율법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의 문제. 네. 그걸 계속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넘어오려면 우리 저번 주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뭘 달라고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죠. 아버지의 충만. 그렇죠.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거. 그걸 이제 나를 달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면 나도 그리스도로 옮기는 거고 하나님 모든 충만을 가진 아들인 거고 이렇게 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들은 결과물이라고 했죠. 원인이 있어야 되는 결과물.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계속 구해야 돼요. 하나님 그거 주세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 주세요. 나를 아들 만들게 하는 그거 주세요. 그래야지 다른 걸 달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조금만 더 나가볼게요. 결국 그래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쪽을 만들기 위해서요. 아까 이제 등불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자신을 등불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자체가 등불이죠. 참 빛이라고. 그렇지. 나는 어둠이고 그분 자체가 빛이에요. 아들이니까. 나는 아들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아들이에요. 그래도 빛이고 나는 어둠인데 그분이 내게 빛을 줘서 나도 빛이 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빛인 거예요. 이제 아들이라면 빛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자라고 오신 거죠. 자신. 네.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들을기 얘기를 했는데요. 들을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증거하는데 정말로 저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건지 죽이는 건지.
그렇죠. 나를 구원하는 거지 나를 도리어 멸망시켜버리는 거지. 잘 분별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드릴 때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말씀을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 분별해야죠. 저 사람 말이 살리는 말일까 죽이는 말일까 왼쪽의 말일까 오른쪽의 말일까 비질일까 진리일까 이런 거 이제 잘 분별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듣는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그랬잖아요. 무엇을 듣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듣는가가 더 맞을 수 있어요. 어떻게 듣는가. 일단 이제 저번 주에 했던 것처럼 서로의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늘 영광을 취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너희가 영생을 알 수 있느냐 그거 했었잖아요. 요한복음 5장에 그런 것처럼 사실 많은 교회들이 지금 서로의 영광을 취해요. 사람의 영광. 그러니까 사람의 영광을 취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인간적으로 좋죠. 그렇죠? 유익하죠. 그런 말씀들을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왼쪽의 말은요 더 달콤해요. 더 그럴듯하고 더 내 본성에 맞아. 그렇지. 보암직하고. 네, 보암직하고 보암직하고. 선악과는 그랬잖아요. 아니, 누가 나를 속이려면 더 그럴듯한 걸로 그러겠죠. 그래서 이쪽은 그러니까 쉽고 이쪽은 어렵죠. 좁고 협착한 길이죠. 그죠? 그러니까 욕으로 보기에는 더 진짜 같죠. 욕으로 보기에는 더 진짜 같죠. 그렇죠. 이게 적그리스도라는 게 뭐냐면요. 뿔 달린 게 아니고 그리스도스러운 그리스도하고 유사한 이런 뜻이에요. 비슷한 그런 거지 막 그런 게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사단, 뭐 귀신, 뭐 마귀 이런 것도 사실은 맞은편에 있는 반대편에 있는 이런 뜻이에요. 막 진짜로 막 뭐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자식들아 이러잖아요. 예수님이 다 우리가 마귀라니까. 예를 들어 이쪽이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은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너를 나처럼 만들어주겠다. 그렇잖아요. 그게 아들이잖아요. 그게 아들이지. 상속자지. 너를 나처럼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너를 열어두지 않고 나로 만들겠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면 1인칭과 2인칭이 되면 안 되죠. 나 너가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이 나들만 만들고 싶어요. 1인칭밖에 없어요. 그게 아들들이고 상속자예요. 그게 하나 된 거예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나. 그러면 어떻게 돼? 그걸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원죄죠. 그래도 이제 우리가 나는 하나님, 하나님, 나는 나 해놓고 하나님 내가 잘 섬길게요. 헌금도 드릴게요. 봉사도 열심히 할게요. 좀 착해져 볼게요. 다 하나님 기쁘시죠? 이게 뭐라고요? 그걸 마귀라고 그러고 사탄이라고 그래요. 맞은편에 있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2인칭인 너를 삭제시키고 1인칭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내 아들로. 내 것을 모두 가진 상속자로 1인칭으로 만들어주겠다는데 그게 구원인데 우리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아니요. 그건 너무 부담스러워요. 싫어. 나 이대로 있고 싶어. 그 대신 내가 하나님 섬겨드릴게요. 헌금해드릴게요. 봉사해드릴게요. 믿어드릴게요. 예수님 나를 죽었다고 믿어드리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고 믿어드릴 테니까 제발 나 좀 건들지 마세요. 나는 2인칭으로 남을게요. 이걸 뭐라 그래요? 사단이고 마귀라 그러고 맞은편에 있고 대적자라 그러고 아시겠죠? 그런 생각에서 건너서 천상의 존재로 나를 인식하는 이렇게 넘어오는 걸 이제 아들이 됐고 상속자가 됐고 빛이 됐고 뭐 생명나가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차이를. 그러니까 그 유다도 그래도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도 사단이 마귀가 집어넣어준 게 아니에요. 원어적으로 보면 집어넣은 게 가룟 유다가 그 마음의 생각을 떠올린 거예요. 자기가 마귀가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죠. 마귀의 생각과 하나가 되니까 네. 마귀적으로 생각. 사는 네.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 뭐 귀신 하면 막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단어 자체가 너무 막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데 실제로는 맞은편에 있는 자, 대적자, 반대하는 자, 그게 생각.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 그래서 네피림 아시잖아요. 떨어진 자, 분리된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냥 안티페 사람, 그거죠. 안티니까. 그래서 좀 많이 하네. 어쨌든 그렇게 된다. 듣는 것을 뭐라 그래요?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그러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스스로 삼가하라.
그러면 뭐라 그러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내가 다- 내가 생각한 만큼 다 이쪽이 되길 원해요. 이쪽으로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를 이렇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이렇게 헤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헤아린다는 것이 지금 얘기했듯이 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만약에 이게 전부지. 아까 말했듯이 종교생활하고 뭐 이렇게 나를 성화시키려고 그러고 이렇게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뭐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이 나를 죽은 자로, 죄인으로, 어둠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이쪽으로 가서 나를 아들로, 상속자로, 빛으로 여기면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헤아려 준다는 거예요. 그래- 쉬운 건데 되게 쉬운 건데 그걸 생각을 바꾸는 게 어려워. 그렇죠. 생각 바꾸기예요. 그래서 신앙은.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그러잖아요. 땅이 누구죠? 나예요, 나. 하늘은 하나님을 얘기해요. 내가 나를 이렇게 매면 하나님도 그렇게 매인 걸로 보고 이렇게 보면 풀면 그렇게 풀린 걸로 본다는 거예요. 내가 나는 죄인입니다. 막 사람들 교회 다니면서 계속 그러거든요. 나는 죄인입니다. 막 이러거든요. 이제 이제인 받아 받아주시옵소서. 맨날 그러거든요. 그러면 죄인은 못 가요. 그건 죄인인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니야 하나님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겸손이라고 배웠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죠? 그걸 겸손으로 배웠고 교만하지 않는 자로 찍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게 그렇게 순종, 복종 그렇게 했던 마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자기 신앙이 좋은 것처럼 그 그렇게 헤아림을 받고 싶었던 거죠. 저 집사님은 참 겸손해. 저 집사님은 기도로 살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네. 그냥 빈 그릇이고 부족합니다.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하면 마치 신앙이 부족하면 좋은 못 가는 게 것인데 하나님. 인간적으로는 좋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건 아웃이에요. 그럼 도대체 내가 왜 너한테 내 아들을 줬고 이 수많은 말씀들은 도대체 너에게 뭐지?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어둠이야.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오면 교회에서 생각까지도 강요받았던 것 같고 믿음도 강요를 받았어요. 네. 내가 그래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는 거죠. 오늘 굉장히 어찌 보면 진짜 포인트네요. 그 헤아림이 메테레오인데 재다, 나누다, 측량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헤아리다 그러면 또 이것도 좀 약하게 들려요. 측량하다. 이게 측량치 못할 하나님의 사랑 그러잖아요. 우리 유 형제님을 이렇게 측정하잖아요. 측량 못해 내가 우리는. 누군지를. 네. 그걸로 그대로 하나님도 측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하냐면 하나님이 이미요 다 준 거예요. 1만 달란트로 만들어 준 거예요. 근데 1만 달러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는데 예를 들어 내가 나는 한 데나리온이라고 해도 한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다르잖아요. 하나님 나를 1만 달란트로 여기고 나는 한 데나리온을 여기고 있으면 서로 안 맞잖아요. 아들로 해야 되는데 아들은 아버지가 측량하지 않아요. 헤아리지 않아요. 근데 품꾼은 헤아려요. 저 사람이 일을 하는지 값을 매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신앙을 품꾼의 하나로 돌아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잘 해야 돼요. 아까 우리 생각을 얘기했잖아요. 이제 영의 생각을 하면 되죠.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헤아리는 걸 헤아림을 받고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의미는 있는 자는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는 지금 여러분 얘기를 하는데 이런 말이 들리면 그게 아들로 들을 귀가 있는 거예요. 아들로서 그럼 듣는 어떤 거예요. 거예요? 지금 더 받죠. 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말씀을 볼수록 더 선명해지고 분명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네. 내가 그런 존재였네라고 더 받아들일 거고 만약에 들을 귀가 없어. 이런 말을 해도 품꾼으로 들으면 이런 말을 해도 지금 뭔 소리야? 그러면은 그 잊고자 하는 마음, 있는 마음 있죠. 그것도 빼앗기는 거예요. 얘기가 예를 들어서 요한 1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말이 많이 안 들려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왜 그럴까요? 세상을 더 사랑해. 세상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사랑은 잘 안 들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원인이 분명히 있겠죠.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보다 세상의 사랑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들려올까요? 세상 사랑이 들려오겠죠. 하나님 사랑은 멀어지는 거고 세상 사랑은 크게 들려오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오면 뭘까요? 이게 멀어지는 거죠. 세상 것은 이제 배경이 되는 거예요. 배경일 뿐이야. 다 필요한 거예요, 이거. 다 필요한 건데 그걸 사랑하진 않죠. 필요한 거지. 필요하지만 그걸 사랑하진 않아.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들을 기가 있는 자들. 그렇게 되면 점점 더 이제 그쪽으로 가는데 1부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 2부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를 어떻게 아는가 그걸 베드로전서를 좀 통해서 좀 나눠보겠습니다.